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알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태어난 순간부터 사람은 무언가를 입고 살아갑니다. 가난아기는 처음에 기저귀 천 같은 간단한 보자기에 몸을 감싸지요.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마치 인형에게 입힐 것 같은 아주 작은 옷을 아이에게 입히게 됩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아이들의 옷이 참 이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아이를 위하여 욕심을 내면 몇 번 입히지도 못하고 아이가 커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옷을 입기 시작한 사람은 평생 옷을 입습니다. 마지막 장래의 순간까지 사람은 옷과 함께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입히는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는 보통 삼배 옷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생전에 고인이 좋아하던 옷을 수의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옷과 함께 그 인생을 같이 가는 셈입니다. 이 옷은 사람을 규정하는 첫 번째 물건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으면 사람이 대접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본인이 실천하시듯이 생전에 할아버님은 늘 다림질을 열심히 하셔서 칼처럼 주름이 잡힌 그런 옷을 입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양복은 고급지게 짓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할아버님을 기억할 때 양복을 입으신 깔끔한 모습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예전에 옛날 분들일수록 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표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급진 옷을 입으면 고급진 인상을 가지게 되어지고 허름한 옷을 입으면 사람도 허름하게 여겨진다고 옛날 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신분에 맞는 옷이 특별히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그 옷을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싶다는 욕망은 곧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과 같았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에 호의, 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의는 좋은 옷이란 뜻이죠. 호식은 좋은 음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간추리면 마지막에 남는 것들에 반드시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외동딸도 있었지만 당시에게는 아들에게만 족보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더구나 본문에 나오는 12아들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족의 생사 여타를 결정할 정도로 아버지는 절대적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무리 아버지가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형제들의 모든 알력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두 아들이 집에 있는데 아주 가끔 서로 싸웁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가 늘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형제가 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형제간에 다투지 마라. 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둘이 잘못이 있어 벌을 주게 될 때에도 항상 둘을 같이 벌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형제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연대감을 만들어주고 싶은 아버지로서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중고등학교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더 이상 그 관계를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과 동생이 뚜렷하게 구별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둘이 접어드니까 이제는 체격도 비슷하고 또 생각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또래의 두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로 서로 서게 되니까 둘은 다 자주는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격돌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두 아들을 키워보면서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지켜보게 되어지면서 과연 12명의 아들이 있었던 요셉의 가정은 어떠했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12명의 아들은 그 나이의 격차를 보아도 삼촌과 조카 같은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의 일년은 어른의 10년만큼이나 다이나믹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막 1년에 10cm씩 아이들이 때로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키가 작았던 애가 올해는 키가 더 커지기도 하고 또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막 1년 만에 근육이 자라나서 어깨가 넓어지기도 하는 게 아이들이죠. 또 그 몸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춘기를 겪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큰 격변의 시기를 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형제들이 단합하여 요셉이라는 한 아이를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 하여서 이것이 절대로 없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11형제가 요셉을 죽이고자 했다고 해서 여기에 모든 형제들의 마음이 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러는 아버지에게 탄로가 날까봐 겁이 나는 형제도 있었을 것 같고, 더러는 개인적으로 요셉과 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구해주고 싶은 형제도 있었을 것이고, 더러는 이미 좀 이성적으로 좀 자라나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아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루벤과 유다라는 형제는 이 요셉을 구원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간에도 다수결이 통용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형제들이 함께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파는
그런 결정을 이 형제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아이들은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인간을 물건처럼 매매하는 일도,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바로 그 사람이 평생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불행에 던져지는 한 사람이 바로 자기들과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라는 사실도 그 당시에는 미움이 눈앞을 가려서 미처 깊이 생각해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아이들의 잘못을 다룰 때 관가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 몸은 많이 커서 어른과 눈높이를 같이 할 만큼 자랐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정신은 아직도 경험이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잘못을 하더라도 그 경솔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본래 의도하고 교활하게 죄를 짓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이 아이들의 선의를 믿어주고 그것을 지지하고 지켜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청소년을 맡아서 사역했던 기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와 상담을 해보면 부모들은 대부분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부모들의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부모의 이 대답 속에 작은 희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의 부모조차 자기 아이를 문제아로 낙인 찍는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문제아라고 말할 때에도 그 아이의 부모만큼은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믿어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기대와 믿음 속에서 아이가 구원받을 희망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견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보통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닌데 이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만 그럴 아이가 아닙니까? 내 아이의 친구도 그럴 아이가 아니어야 하죠. 결국 이런 말은 자기 아이의 모든 잘못의 책임을 친구에게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부모들은 그래서 문제를 겪는 아이를 친구와 떼어놓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면 내 아이의 친구도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아이도 건지고 내 아이의 친구도 건지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친구를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과 같이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 훨씬 더 조금 더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되도록이면 함께 헤어나올 수 있도록 주변에서 노력해 준다면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평범한 부모님들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비록 자기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부디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를 함부로 규정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들의 입을 통하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 너는 고집이 세다, 너는 욕심이 많다, 너는 공부를 참 못한다, 너는 머리가 나쁘다, 너는 못생겼다, 너는 뚱뚱하다, 너는 성격이 더럽다, 너는 노래를 못한다, 너는 이기적이다, 너는 게으르다, 너는 참을성이 없다, 너는 너무 성급하다. 근데 이런 말이 부모의 입에서 나올 때 그 말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아이의 마음에 씨앗과 같이 심겨지거든요. 때문에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아이는 어느새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고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 생각이 그 아이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보통 자라나면 부모로부터 젖을 떼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젖은 먹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 어떤 말씨로 아이를 대하느냐가 아이의 인생에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말의 씨앗을 심으려면 반드시 좋은 씨앗을 심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말이 있지만 특별히 칭찬이라는 말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사이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을 낳고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부족한 경우에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발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욱하는 감정에 심한 말을 갖다가 막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런 말들이 쌓여가다 보면 아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바는 이 코로나19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자주 칭찬을 하자, 좋은 말을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자.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가정으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시절에는 부모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모의 막중한 책임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서 함께 노력해 보았으면 합니다.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요셉을 제거하려는 이 정말 없어야 하는 이런 음모가 생겨나게 된 원인은 그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이 형제들이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옷에 대하여서 굉장한 거부감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 아버지에게 어떤 한 아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공평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부모로서의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힘으로써 내가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박탈감을 주고 심지어는 그 편애를 누리는 요셉을 극도로 미워하게 되는, 얼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요셉이 사라졌다고 하면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하고 또 어떻게 요셉이 사라졌는지 물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으로 보냈는데 그만 들판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왜 벗기냐면 자신들의 알리바이로 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간 다음에 아버지에게 요셉이 사나운 짐승을 만나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려고 증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의 거짓말, 그러니까 형제들의 거짓말을 야곱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속게 되어지는 불행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본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형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발 뒤꿈치가 바로 야켑입니다. 여기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실제로 야곱이 한 일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 관용어로서 안 좋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뭐냐면 그 속임수로 누군가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 그것을 이제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은 교활하다는 의미이면서 또한 남을 속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이름의 값을 톡톡히 치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 자신이 그 자기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이제 빼앗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인하여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결국에는 이 야곱의 장인이 되게 되어지는데 둘째 딸을 연애하여서 장가를 가려고 하였더니 첫날 밤에 장인이 그를 속이고 첫째 딸을 먼저 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원치 않았지만 자매를 한꺼번에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 야곱이 자기의 그런 모든 재산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맨손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바로 그 과정에서도 수없이 많은 속임수를 당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참 험난한 인생을 특별히 힘들게 살아오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심지어 그 자식들에게도 늙어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자기 아이들을 결코 의심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에게 돌아올 때까지 아주 긴 세월을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슬픔에 쌓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속이는 자는 속게 된다. 그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은 그저 야곱의 편애가 낳은 야곱 가정 내에 어떤 폭력의 불상사, 아버지를 속이는 작은 에피소드,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생겨난 이 일을 이후에 요셉이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후반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요셉의 시각 말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산속에 있으면 나무는 보여도 숲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산을 멀리 떠나와야만 비로소 한눈에 산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우여곡절도 그것을 당하는 동안에는 그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멀리 그 인생을 다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 그때에는 이제 의미를 곱씹어서 그 사건이 생겨나게 된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셉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형제들에게 팔리죠. 노예 상인에게 끌려갑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기 자신은 정처 없이 갔지만 결국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리게 되고요. 이 집에서 매우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감옥에서 발탁되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요. 이 일로 인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런 다음에 다시 드라마처럼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찾아온 자기의 형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으니까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볼품없는 형제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잘못을 뉘우칩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가 이집트의 권력자가 되어서 자기 앞에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의 신앙의 고백을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이 불행한 일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린 일이 불행이지만 그 불행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필요해서 생긴 일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고생도 없고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생과 아픔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경영할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바로 그 요셉을 안전하게만 만들었던 채색 옷을 벗기신 것입니다. 비록 형제들의 손을 통해 억지로 벗겨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일이었고 그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아주 좋게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 풀리고 자기의 심신이 함께 다 편안할 때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꿈꾸는 듯이 살아갈 때, 아, 저 사람은 은혜 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반드시 필요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의 옷을 벗도록 만드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번민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들이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도가니가 금을 연단하듯 바로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단련되고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있어 유치함의 옷, 어리석음의 옷, 안일함의 채색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실 때, 아, 이것도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외로움에 나를 던져두실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까? 근데 그런 시기를 통해서 사람은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 밖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채색 옷을 벗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지으심을 받은 그런 어떤 새로운 인격과 신앙을 입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그 옷의 본래의 모양과 멋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전제가 붙습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벗어야 어떻게 되어져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벗고 입으라는 것이 한 쌍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지 채색 옷을 벗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고쳐낸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가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필요한 일은 우리가 그 의로운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채색 옷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와 특혜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요셉은 늘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채색 옷이 벗겨진 그 순간부터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요셉에게는 더 이상 특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스스로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뭐든지 자기 힘으로 얻어야 했고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장관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총괄하는 그런 집사의 역할을 하게 되어졌고요.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들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채색 옷 속에서 어리광을 부렸던 이 요셉이 이제는 특별한 특혜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유혹을 따라갔다면 또 다른 특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믿어주었던 주인에 대한 배신이고 동시에 자기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정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비록 이 선택이 요셉에게 올무가 되어서 이후로 억울한 옥살이를 오래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옳은 길을,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정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선택을 주의하여 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이 요셉의 선택을 보셨습니다. 그렇구나, 요셉아. 내가 드디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했구나. 어리광이 철철 흐르는 채색 옷을 입었던 내가 그 어리광의 옷을 벗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스스로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하여서 온 세상의 주권자로 세울만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은 우리에게 잘못을 고치게 합니다. 힘들고 아파야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치려고 합니다. 편안한데 자기를 개혁하려는 그런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잘못을 고친다고 해서 다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고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훌륭함으로 채워가는 부단한 노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의 열매라고 합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고 회개의 열매는 자기가 이미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잘못 살았었으니까 그 자기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하여서 훌륭한 길로, 그러니까 더 선한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정말 세상에 유익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리, 자기가 애써야 하는 자리를 찾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색 옷을 벗게 하실 때 우리는 너무 불평하지 말고 너무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되돌아보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유치한 어린 시절의 채색 옷을 벗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바와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인격, 새로운 신앙을 우리 안에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훌륭해집시다. 조금 더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오랫동안 어린 시절의 미약함을 벗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투정 부리고 여전히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때때로 여전히 분노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이 우리의 채색 옷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월과 함께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교우들에게 권면하기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더 노력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인격, 새로운 신앙을 우리 안에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